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고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아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이라는 말씀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6월절에 자기가 누군지를 표적으로 보이셨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훗날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언하시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에게 유대 땅에서 세례 주면서,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물론 제일 가까운 길이 사마리아 길입니다. 그리고 많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길을. 근데 보다시피 사마리아 사람과는 관계가 매우 안 좋고 당시에 서로 이렇게 피를 보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해서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우회할 수 있는 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의지가 보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전파 경로라고 해야 될까요? 이 확장의 순서를 스스로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지리적인 필연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이 길밖에 없냐? 그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 익히 잘 아는 바죠. 근데 꼭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 앞에 시간으로나 장소로나 사람을 만남으로나 우연은 없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건 없습니다. 이 성에서, 이 사마리아의 어느 동네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사마리아의 영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를 만나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신 겁니다. 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가라는 동네 읽어본 기억 없지요? 그죠? 어디냐? 수가라는 동네이긴 한데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요셉이 무슨 동네 하나 얻은 게 아니라 큰 지역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 봤지요.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두 지파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그 두 지파 중에 하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문제는 야곱이 죽고 거의 400년 있다가 요셉의 자손들이 와서 땅을 차지했죠. 여호수아 때 제비 뽑아 얻은 땅입니다. 근데 왜 야곱이 준 땅이라 그랬을까요? 어차피 야곱이 예언했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 얻었으니까 그거 뭐 야곱이 준 거하고 진배 없지 않냐? 그럴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30절에 20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아람 가서 다시 고향으로 온다고 가나안으로 왔다가 세겜이라는 성에 와서 장막을 치고 삽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 하몰이라고 그 딸이 거기 구경 갔다가 강간당해가지고 일났던 동네 있죠. 예. 그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가 천막 친 그 주변에 밭을 삽니다. 이름하여 옛날 화폐 단위로 베크시타에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누구 땅인가요? 야곱의 땅입니다. 정가를 주고 산 땅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갈렙 이야기할 때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는데 거기는 옛날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산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만물의 상수리 그 매장지로 삼으려고 은 400사겔 정도를 하여튼 400 그 뒤에 단위는 옛날 단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400을 달아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헤브론 지역은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땅값을 주고 산 땅이고, 여기 세겜은 야곱이 땅값을 주고 산 땅입니다. 와, 이런 땅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이 세겜성을 차지합니다. 세겜성은 에브라임 지파 영역에 들어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 세겜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있죠? 기억나시죠? 그 중간에 서서 지파들 6개로 나눈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외치고 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지역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러면은 이 동네가 이제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바로 세겜 근처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근처입니다.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가 세겜을 차지한 후에 요셉의 뼈를 여호수아가 세겜에 장사합니다. 창세기에 입관만 하고 하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장례를 치르다 말았단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다가 만 이유는 나의 매장지는 이곳이 아니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말 국장으로 성대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뜻과 유족의 아주 강력한 주장으로 장례를 치르다가 중단하겠단 말이죠. 그리고 400년이 흘러 요셉이 나이가 좀 있게 살까 약 300년이 흘러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가 할아버지 뼈를 짊어지고 나갑니다. 그 시간 동안에 뼈가 다 없어지지 않았다. 아주 대단하죠. 옛날에 이제 썩지 않게 이렇게 다 이렇게 미라를 만들었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뼈를 가지고 갔는데 그 뼈를 짊어지고 가서 세겜성에 장사를 할 때야 요셉의 장례가 끝납니다.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가 그렇게 성취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장자권은 요셉에게 간지라. 이래서 약속의 계보로는 4대고 실제로 사람들의 계보로는 10대 이상이 지나갑니다. 여호수아만 하더라도 요셉의 11대 손 정도 되니까요. 자, 이래서 이제 요셉의 뼈가 세겜성에 묻힘으로 이 세겜이 아버지 야곱이 세겜성 하몰의 아들들에게 정가를 주어 산 땅이고 그 땅에 요셉이 묻힘으로 표현하기를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의 말도 모순되거나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표현을 할 때 아니 살았을 때 내가 이성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준 땅이냐, 이거는 우리식의 표현이고 성경의 사고방식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아들도 아들이고 손자도 아들이고 사위도 아들이고 그리고 줬다라는 것도 꼭 문서 써서 지금 우리가 살아생전에 눈이 있을 때 서로 보고 준 것뿐만 아니라 예언도 되고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그곳에 그 아들이 살면 아버지가 준 겁니다. 이래서 이 수가라는 동네는 요셉의 뼈가 묻힌 세겜성이 가깝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세겜성이 가깝다는 얘기는 크게 보면 세겜 지역에 옛날에 야곱이 살았던 그 마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세겜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지역을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중간이 거의 세겜이라고 다 보면 되니까 그 중에 야곱이 와서 장막 친 밭 이랬죠. 그러니까는 이 수가라는 동네는 세겜이라는 큰 지역 안에 아주 작은 하나의 마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동네 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곱의 약속을 가진 사람, 야곱의 전통을 가진 사람, 야곱과 상당히 민족적으로나 혈연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큰 어떤 유대 관계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뒤에 대화 보면 야곱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안 믿고, 요한의 제자들은 당대 최고로 예수님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요한이 내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가르쳐준 말 중에 예수님 이야기만 안 믿고, 그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야곱을 잘 따라가면 분명히 야곱이 내다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어떤 신앙관이나 어떤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고 혹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면 과연 야곱 때문에 메시아를 만날 것인지 야곱 때문에 메시아를 못 만날 것인지 그거 알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만나는데 이 요한의 제자나 혹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볼 때 야곱을 참 존경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각보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막 만나고 바로 예수 믿겠어요? 복음의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 예수님이 증거할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하는데 야곱이 얘기가 나오지. 나는 야곱 때문에 못 믿겠다. 이러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우리는 모세 때문에 못 믿겠다. 사실 모세는 예수님을 말했지만 그들의 눈이 어둡고 모세도 믿지 않냐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내세워서 예수 못 믿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들과는 좀 다릅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머문 동네는 이제 야곱의 동네, 즉 야곱의 신앙 정신이 어쨌든 간에 옳든 조금 부족하든 살아있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 겁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하고 원수지간인데 예수님이 이 복음의 긍휼을, 이 가정에 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던 이 인생의 비극을 경험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또 이 낮은 자를 찾아오셔서 맞지요. 맞는데 그 대화를 보면 좀 더 큰 스케일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성에 왔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그 지역에 대하여 요한이 조금 설명을 부연해 줍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답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이 우물 팠다는 얘기 없습니다. 근데 뭐 꼭 우물 팠다는 얘기 있어야 우물이 있는 건 아니겠죠. 사람이 살려면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럼 아브라함이 우물 팠다는 얘기는 있던가요? 뭐 그런 이야기도 별로 기억 안 나시죠? 이삭은 기억이 나도, 그죠? 야곱이 우물을 팠는데 양들도 많고 식구들도 많고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본 사람들이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다 그럽니다. 약 2m 폭이고요. 깊이는 한 30m 이상 내려가는 그런 야곱의 우물이라는 데 있다 그럽니다. 자, 이거는 부지런히 찾아 조사한 분들이 해놓은 이야기니까 신뢰할 만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기가 야곱의 동네가 맞지요. 그렇죠? 야곱의 동네가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기 전에 오늘 이 6절에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먼저는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아무 데서나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장소와 주시는 말씀이 한 차원 이렇게 좀 깊게 보면 일치합니다. 성전에서 자기를 가리키는데 이거는 명백하죠. 성전된 자기를 말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외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또 요한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외칩니다. 광야에서 외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를 기억나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생각나게 하고, 한편으로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황폐함을 말하기에는 광야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는
산등성이 높은 데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적합하죠. 시내산에서 불이 붙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벌판에 저기 땅에서, 그냥 평평한 땅에서 불이 붙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렵게 율법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평평하면 뒷사람들 앞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연기만 보일 뿐이지. 근데 산에서 불이 붙으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그 산에서 외치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외쳐지는 거죠. 그리고 주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 그 보호자의 능력과 위엄에 대해서도 산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면 우리가 훨씬 더 깨닫고 마음으로 받기가 더 쉽겠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장소를 택하시고 또 그 장소와 함께 전하실 메시지를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맥락적으로 이렇게 일치하게 해가지고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을 얘기할 때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시지만 비밀을 얘기할 때는 제자들을 집에서 따로 모아서 가르칩니다. 은밀하게.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을 우리가 이제 내일 읽어보면 알지만 여인의 삶을 표현하자면 정말 목마른 여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아니다 그랬다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혹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막 위로하는데 대화 중에 어느 한 구석도 위로하는 말이 없습니다. 가만 봐보세요. 위로하는 말이 어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 안 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위로하시는 방식이 세상과 완전 다릅니다. 궁극적으로 이 여자의 영혼이 새로워지면은 위로는 당연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위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냐? 대립각을 세워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생판 처음 보는 여자한테 한다는 소리가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요즘 같은 뺨 맞을 소리입니다. 남의 그 부끄럽고 슬픈 이야기를 알면 좀 가만히 계시지, 그거를 갖다가 혼자 사는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메시아면 메시아지, 이거 아닌,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대뜸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니. 보아하니 길 가다가 힘들어서 지금 물이나 한 사발 얻어먹을 그럴 처진데 좋게 말해도 물을 줄까 말까 한 유대인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대립적 위치에서 대화를 합니다. 말 안 해도 될 것을 예수님이 억지로 끄집어냅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도 비슷합니다. 송호함을 아셨으면 좋게 대답을 해주면 될 건데 예수님이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니고데모가 분명히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려면 나이가 좀 많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말 듣는 즉시로 니고데모는 됐소 하고 자리 털고 일어나됩니다. 대립각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은 결정할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질문 내지는 말씀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진짜 예수님 만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영영 예수님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강력한 펀치를 맞았기 때문에 이것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아마 일생에 갈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진짜로 목마른 영혼입니다. 육신의 물은, 목마름은 물길로 와서 자기 손으로 물 길어 마시면 되지만은 진짜 영혼의 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봐보세요. 육신으로는 슬플 일밖에 없어요. 남편 5인데 지금도 사는 남자인데 6번째인데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다잖아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같으면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 있죠. 술 한잔 마시고 인연이
죄가 많아서 이럴 거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꼭 그럴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슬픔을 갖고 있는 여인에게 정말 바라는 게 뭘까요? 제가 그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성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런 여자라고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뭘 바랄까요? 그 바람이요, 여인의 말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마음에 품은 걸 말한다고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복이 있었던 여자라고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그 여러 인생의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 나온 김에, 그래 선생 말 잘했어. 나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닌데 뭐 좀 속 좀 보는 것 같은데 점 좀 봐주시오. 많이 점쟁이 취급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지혜로워요. 이 정도뿐이라면 진짜 내가 풀고 싶었던 문제, 내 육체로는 이 생활의 염려와 남자의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 시발점,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짜 궁극적인 해결 방식은, 혹은 해결될 때는 예배의 문제다. 하나님께 진짜로 예배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이 정도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고 지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동안에 많이 들었던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표현 많이 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내 육체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을 신앙이 깊은 분이건 초신자건 보통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솔직히 말해서 내 인생이 힘들다 그런 뜻인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진짜로 그렇게 힘든 인생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걸 물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묻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점쟁이들 찾아가는 사람들이 뭘 묻고 싶어 찾아갑니까? 그런데요, 어지간하면 다른 이야기를 물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을 텐데 이 여인은 정말 완전 의외입니다.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일단은 주목해 볼 바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이고요. 자, 왜냐하면 제가 우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육의 갈증을 가지고 앉으셨는데, 그래서 소위 요즘 말하면은 을이 예수님인 것 같고 예수님이 오히려 갈증을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영혼의 갈증이 있고 눈앞에는 우물이 있어요. 이 여인은 여기서 물을 길러서 예수님에게 한 잔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가 물을 지금 딱 마셔야 될 순간인데 물 달라 소리를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배에서 계속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친놈 아니면 선지자입니다. 최소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유대인인데. 적어도 이 정도의 상황에 이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웬만한 이야기, 그러니까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로 이분하고 대화할 게 아니란 걸 알고 진짜 갈증이 있는, 영혼의 갈증이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우물은 아무렇게나 선택된 장소가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생각하시고 정하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우물에서 역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자, 두 번째는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 그랬어요. 아니, 길 가다가 예수님이 피곤해서 마침 우물이 있어서 앉았다는데 참 목사가 그 의미 부여하려고 애를 쓰네.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하여 앉았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앉을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이 성 아닌 다른 성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에도 보면은 그 레위인과 첩을 보실 때 분명히 이 성에서 머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지만 조금 더 가자, 유대인 아니 이스라엘 사람의 성으로 가야지,
이방인의 성으로 갈 수 없지 이랬단 말이죠. 처음부터 사마리아로 안 와도 되고 피곤하면 조금 전에 쉬어도 되는 것이고요. 이때 벌써 사람들 왕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여기 안 있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피곤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대로 앉으셨다.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대로 앉기 전에 보통 쉽니다. 힘들면. 근데 그대로 주저앉을 정도까지 걷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날도 더운데.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 다다를 때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주저앉았어요. 아니 나이 30밖에 안 된 사람이 뭐 그리 피곤하다고. 제자들은 거의 동년배인데 지금 빵 사러 갔지 않습니까? 그죠? 음식 사러 왔어요. 그거 참 희한하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이는 비슷해도 하는 일이 훨씬 많았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항상 같이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저질 체력을 가진 젊은이구나. 육체로서만 예수님을 생각할까봐 아니다. 풍랑이 일었는데 꾸짖어서 잠잠케 했습니다. 저가 뉘신가. 깜짝 놀랐죠. 구유에서 태어나니까 가난한 집 그냥 아들내미로 태어난 것 같습니까? 천사들 천군이 와서 호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경은 항상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한 발은 놓칠세라. 조금만 읽어보면 인성을 말한 곳에 조금만 읽으면 신성이 나오고 신성을 말씀한 곳에 조금만 하면 인성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즉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우리가 눈치 못 채서 그렇지 정확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피곤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배고프다는 게 뭔지도 알고 목마르다는 게 뭔지도 알아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그랬어요. 옛날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고상이 된대. 옛날 번역 한자 표현인데 체휼이라고 했어요.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할까요? 지난 금요일 표현하면 그 고난의 극단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감기만 걸리고 살다가 죽은 사람하고 암병을 걸려 죽은 사람하고는 사람 몸에 있는 질병이 주는 고통의 크기, 경험의 차이가 크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병이 걸렸을 때 위로를 해준다 하면 보다 큰 병이 걸렸던 사람이 위로를 해주면 실제 병의 차도는 없다 할지라도 심적으로 위로가 더 많이 되지요. 그렇게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게 제자들이 배신하는 경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눈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누가 때리는 거 맞춰봐라, 뺨 때리고 침 뱉고 경험해봤습니까? 그런 수치와 모욕은 당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직까지 그런 적 없습니다. 여기다가 못을 한번 박아봤습니까? 그래갖고 사람이 생선 따가지고 나무에 못으로 꼽아 말린 것처럼 그렇게 말려 죽어가는 그 고통을 겪어봤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고난을 당하셔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중에 최극단을 끄트머리를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르시죠? 뭘 몰라요? 배고픈 건 모르시죠? 왜 몰라요? 피곤한 건 모르시죠? 왜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조롱한 건 모르시죠? 왜 모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당히 건방을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왔다는 자체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떤 경험보다도 훨씬 낮아짐인데 왜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됐는데 왜 몰라요? 도리어 우리는 높아지면 높아졌지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썩을 몸이 예수같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고 이런 약속을 받은 게 우리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을 필요도 없고 죽으실 일도 없는 분이 우리 죄 때문에 육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는데 왜 고난을 모르고 왜 고통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인성에 대하여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가르쳐줍니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실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그걸 경험하시고 진짜 이걸 일으켜 주시려고 우리 보고 일으키라고 한 게 아니라 일으켜 주시려고 왔어요. 근데 역시 본문에서도요. 이 확실한 인성을 보여준 다음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신적인 전지하신 능력으로 여인의 삶을 꿰뚫어보고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누구라도 피곤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각에 이곳에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우연에 대해서 몇 년 전에 4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우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목사님은 우연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너무 복잡해서 또는 너무 고차원적이어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모를 경우에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을 붙인다 그랬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앉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 시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각. 말로 때입니다. 때. 시각은요. 어떤 점과 같은 때를 얘기하는 거죠. 시간은 이 길이를 말합니다.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의 길이를 말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시각입니다.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콕 집어서 그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 시기의 시간 개념 거의 정오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정오부터 1시까지 이런 말이 아니고 정오쯤 되었더라고 콕 집어서 시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시각과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섞어 써도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보기 위해서 시각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때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아니고 시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정해진 때란 얘기고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날 만한 때란 얘기고 바로 이때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사람들 앞에 감추고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때인데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 나중에 물동이 두고 가죠. 육체의 목마름보다 훨씬 깊은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때를 맞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읽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요. 때로 이 많은 빛을 집중하여 아주 강력한 열로 우리를 태우듯이 돋보기로 이렇게 빛을 모아가지고 주시듯이 빛을 비춰주는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 태양빛이 이렇게 땅으로, 온 땅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래서 온기를 주죠. 전체 땅에 온기를. 이 전체 땅에 온기를 주고 그 가운데 돋보기를 비추듯이 쏘아서 불태우는 정도의 열을 비춰주시기도 하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는 말처럼 때까지 정했고 장소까지 특정이 되어 있는 이 짧은 말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특정되어 있다는 것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암시된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마치 그런 돋보기로 빛을 모아가지고 쫙 이렇게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빛을 모아가지고 한 점으로 모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 점의 빛도 퍼져 있는 빛을 모은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 특별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보편적인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거를 감동으로 받고 사는 중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빛 안에서 훨씬 더 집중 조명해서 깊게 깨달을 수도 있는 거죠. 돋보기와 같은 사건이라면 이 돋보기와 모을 수 있는 빛은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은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그게 실제화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제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때와 날이란 다른 게 아니고 은혜와 구원을 주기로 정한 날과 때입니다. 모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은혜를 받은 것이지 자기가 정한 때, 자기가 정한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보편적인 원칙 안에 이 여인은 바로 오늘, 이날, 이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날이고 구원이 주어진 날입니다. 결과를 알지만은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구원하실까?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속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이 구원의 날 은혜의 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배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로 그죠? 성령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임의로 불고 생수처럼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이 이야기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